샬롬, 2022년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단 한 가지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언약 공동체의 성도덕에 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풍속을 좇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방의 풍속은 난잡스런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가나안족의 다산 기원 의식에 있던 혼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근친 상간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족의 성풍속도는 이스라엘에 있어 현혹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런 관습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들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기독교는 바알 숭배나 타종교와 엄격히 구분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창조 원리 속에 세워진 질서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근친 간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곧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가정 공동체 내에서 미움과 질투와 악행의 요소가 싹트지 않게 되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약자가 유린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가 함부로 농락의 대상이 되고
여인들이 혈육간에 피할 수 없는 질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지 않도록 금지시킵니다. 부모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부모나 대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약한 어린이들을 제물로 삼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시킵니다. 어린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 7절에서 23절은 23절 하반절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남성에게 내리는 금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유혹하는 여인의 이미지가 빈번히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본장에서는 철저히 남성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대가족의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며 고대의 가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약자를 유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형벌이 나열된 20장을 살펴보면 여자가 형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장이 남성을 향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성도 함께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함경도 어느 고을에서 자기 형수를 겁탈하여 숨지게 한 천인 공노할 자를 잡아다가 목을 베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자가 내 형수를 내가 그리한 것에 사또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대들었습니다. 기가 찬 사또는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날로 그 사람을 사랑방에 들여 앉혀놓고 인격 높은 훈장 한 분을 모셔와 그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지 않음에 감사하여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사서삼경 등을 배우면서 그는 천륜과 인륜을 깨달았고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느닷없이 사또 앞에 나와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하의 죽일 놈이오니 저의 목을 베소서. 사또는 그제서야 그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건전한 성교육은 음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심각한 성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루하리만큼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대한 가혹한 형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과 합리화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용기 있는 자녀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